할렐루야. 아름답고 교회 예배 드렸으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우리를 구속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교회를 탄생시켰을 때 불과 바람과 같이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불같이 갈라지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 교독은 창립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여기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영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대지와 습한 공기로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연로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5년 전 이 자리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5년이 흘러 창립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7일 저분수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 좁은 길을 선택하여 아름답고 복된 계율을 세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험난한 길을 선택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난 5년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만만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간의 여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특별히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노인들이 가반수가 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잘 유지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고 계셔서 한 분의 노인도 건강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를 갑작스럽게 떠난 일도 없었고, 금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고 국내 선교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교회에서 심한 분란을 경험하면서 교회의 분란을 잠재워달라는 기도밖에 드릴 것이 없었지만은, 이제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서는 저희들이 선교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또한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의 평안과 젊은 성도들의 힘찬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생활은 고통과 마음의 혼돈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혼란과 슬픈 마음이 가득한 곳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은 저희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임낙규 장로님과 박영순 권사님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몸이 연로하게 되어서 자식들 곁으로 간다는 사실은 이성적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소식임에도 저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체 없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도 두 분 장로님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살려고 노력했던 분임을 잘 알기에 신앙의 선배이자 모범이 되시는 분들을 이 생에서 다시 보기 힘들겠다는 생각 때문이겠지요. 지난 1년간, 7년간 믿음의 형제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생활하였던 장로님과 권사님을 위해 저희들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연락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계시든지 항상 주님께서 함께 지켜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 하여서 영육간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새로움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만 받으시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24절과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지 5년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당연히 축하해야죠. 할렐루야. 벌써 5년입니다. 이 벌써라는 말은 그만큼 은혜로웠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놀랍죠, 그렇죠? 2019년 7월 7일에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 오늘도 놀랍게도 7월 7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인도하신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를 이 휘경동, 다시 말하면 아름답고 복된 마을에 세워주셨습니다. 그것도 사방이 훤히 이렇게 보이는 이 달란트 빌딩 9층의 말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며 고넬료를 만나 전도했듯이 이 9층에서 이 아래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기도하라고 여기에 세우신 것 같습니다. 5년 전 루프탑 창시자인 데니스 페데스 목사가 이것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이 교회가 건물 옥상에 있는 이유는 이곳을 베드로의 기도 옥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었죠.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영적 고넬료를 만나고 회심시키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보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5년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기도요 동역자요, 기도의 선교사인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창립의 1등 공신인 우리 조영은 장로님과 가족분들, 그리고 은퇴 장로님 가족들과 은퇴 권사님들, 명예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항전직들과 재직들에게,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최연소 찬양 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위원도 있지요. 윤지우 양과 윤서우 양에게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두 자매는 우리 교회의 보석이요, 기쁨이요, 희망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울이 너희는 나의 자랑이라 한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영어 찬사 중에 가장 기분 좋은 찬사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I am proud of you 또는 I am proud of my son 뭐 이런 찬사거든요.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라는 표현인데요. 저야말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가 목사에게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는 정말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교회입니다. 나의 자랑인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제가 가장 감동적인 것은 여러분의 얼굴이 스테반의 얼굴처럼 밝은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위로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의 입에서 거침없이 나오는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뭘로 우리 교회를 자랑합니까? 그냥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다는 표현을 많이들 썼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서로가 서로를 끔찍히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뜻이죠. 교회 문안을 들어서기가 무섭게 여기저기 반기는 소리로 요란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자마자 부둥켜 안습니다. 마치 몇십 년간 만나지 못하다가 만난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말이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사랑한다는 뜻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한 특징이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니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그 모습을 닮았으니 아름답고 복됩니다. 바라기는 5주년이 아니라 50주년, 500주년, 진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천국의 모형이 깨어지지 않고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왜 주님의 교회입니까? 그 답은 오늘 성경 본문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자기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사신 교회라는 말은 값을 주고 사셨다는 말입니다. 구약적 배경으로 말하면 죄인의 속죄를 위해 속전을 내셨다는 말입니다. 인류 모든 죄인들의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우리 대신 사망함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하셨습니다. 이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속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속죄하기 위해서 치른 값,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명이죠. 자기 생명을 희생하여 죄의 값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죄인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값을 치르고 빼왔으니까. 죄인이 자기의 죄값을 스스로 물고 나온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물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고 자기를 값으로 사신 분의 종이 된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바뀐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새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나를 사셨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란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란 뜻이에요. 당연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란 말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젠 새 주인 예수님의 명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감사와 충성과 순종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이 명령하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아니어야 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두 아멘하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그때 주님의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종은 아니요라고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 종이 주인의 어떤 명령에 아니요라고 말하면 자기 멋대로 행하겠다는 반역이고 구태타고 전쟁 선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끄럽지요. 누가 머리냐 이거를 다퉈야 되니까. 여기저기서 포화 소리가 들립니다. 억하는 소리, 곡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다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아니죠. 주님이 이런 전쟁의 나라를 만들려고 자기 피로 교회를 사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이 머리 되셔서 다스리는 교회는 웃음소리, 즐거운 비명소리, 즐겁고 거룩한 찬송소리만 들립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소리, 서로의 잘됨에 진심으로 축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음과 몸이 아픈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위로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의 사명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선포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의 선포가 없는 교회는 사실상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방법이 바로 말씀 선포에 있기 때문입니다. 웰즈 침례교회의 신학교 학장이었던 이셀 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갱신된 신실함과 헌신의 초점을 한 번 맞춰서 한 번 더 존경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교회라고 인정받는 이유가 교회의 생명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교회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만 나타납니다. 이 생명력 있는 말씀대로 성도들이 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때야 비로소 세상이 교회를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력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존경받는 그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해 준 성경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였기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누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기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단순한 말만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과 정말 달랐습니다. 세상과 똑같다면 무엇이 부러웠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달랐다는 거죠.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세상에서 가능할까요? 이제까지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기이한 광경이 틀림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저들처럼 되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부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언제 날 불러주지? 이렇게 바라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마침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평생 거린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병을 고친 하나님이요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영혼의 구원도 받는다는 명설교를 하지요. 그 설교에 마친 그 부러움에 교회에 들어오기를 바랬던 또 다른 5천 명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대폭이었죠. 왜요? 세상은 진짜 교회, 진짜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교회를 보았으니까 마치 자석에 못이 빨려 딱 달라붙듯이 교회에 탈싹 붙은 것이 5천 명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교회에 대한 사명이 두 가지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주님의 교회가 지켜야 할 사명들입니다. 그 두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째,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첫째가 복음 선포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지.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지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는 이미 죄로 죽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이시고 영원하시고 살아계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죽은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믿음만 가지면 살려주신다는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주님의 구원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이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바울은 선물이라고 말했으니까 믿음조차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로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행이요? 선행이라는 거 살아있어야 하는 거죠. 죽은 자가 어떻게 선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선행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선언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니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선행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나 또는 상급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공짜입니다. 완전 공짜. 그래서 은혜는 값없는, 그리고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또는 사랑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서의 선언 그대로 받아들인 자들이 소위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표현대로 하면 솔라 그라치아 또는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 주장했던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기에 어떤 가감을 하게 되면 비성서적이요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는 것이 그동안 교회사에서 해온 것입니다. 자, 이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이의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 은혜로만 구원받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생일 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사명이죠. 무슨 사명이요? 은혜의 복음 전파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향후 50주년, 500주년 그 이후에도 한결과 같이 감당해야 할 영원한 사명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땐 그 교회는 역사에서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아시아의 7교회와 유럽의 교회들이 사명을 지키지 못하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사명을 지킵시다. 아멘.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우리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교회 맞습니다. 둘째 사명이 2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첫째, 주님의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사명이라면, 둘째 사명은 주님의 교회에 들어와 주님의 몸이 된 주님의 지체들, 주님의 양들을 돌보라는 사명입니다. 양떼를 삼가라는 말씀과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라는 말씀은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삼가라는 말은 주위에서 잘 돌보라는 뜻이고, 보살피라는 말은 먹이를 먹여가면서 돌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치라 할 때 이 치라는 말씀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와 선교에만 열심을 다하지 말고 교회에 거하는, 주님의 교회 안에 거하는 주님의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서 건강하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말씀을 잘 먹고 튼튼하고 건강해야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참여하려면 성도들이 먼저 건강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건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특히 두 번째 사명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준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주님의 양떼들을 위한 감독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 장로님과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고 충실히 감당해 왔습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의 양떼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때를 따라 먹이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역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하셨을 때 주님의 물음에 답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내 양을 치라 하기 전에 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외우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묻으셨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주님의 양떼를 잘 먹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주님을 만난 기쁨에서 한동안은 정신없이 전도에만 불살랐어요. 하루는 너무 전도하다 지쳐서 그날따라 한 영혼도 영접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잠시 좀 쉬려고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그냥 육성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아주 즐겨하던 그 복음 성가로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런 거였죠.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울며 일어라 들에서 나의 어린 양 먹이라. 벌떡이라는 거예요. 총알같이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 왜 그랬겠어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양떼들에게 말씀을 먹어요.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이 맛있고 영양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건강하여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바깥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고 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1분 동안 다 같이 두 사명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 교회의 머리 주님이십니다. 머리 되신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시면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이니 두 가지를 지켜달라고 그랬습니다. 밖으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세상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안으로는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 오실 때까지 5주년 아니라 50주년, 500주년 아름답고 복된 교회는 계속해서 이 두 가지의 사명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210장 부르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오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백성 하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분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누르랴. 주의 전에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기보는 영원 누구나 오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오직 구원을 받는다고 알려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세상에 나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장하고 즐기고 건강하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나머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사 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도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재직들과 청년들의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일조와 헌금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아름답고 복된 교회 5주전을 맞이하여 이곳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멀리 네팔에서 우리 사모님 이곳까지 오셔서 우리 교회의 생일을 축복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종균 이사장님을 통해서 귀한 화환을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오래간만에 참여한 우리 현병호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우리 박병동 목사님 네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은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1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오늘 실수했는데 용서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박병동 목사님 사모님 오셨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축송을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거 됩니다. 작용되고요. 네. 자, 악보 없으시대요. 할렐루야. 오늘 5살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아주 요즘에 이 은혜 찬양은 참 요즘 배웠고 요즘 들었고 아주 은혜 받습니다. 없어도 돼요. 내가 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은 아름다운
모든 것을 오늘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려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말 할 것이 없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1장 부르시고 축도하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좋다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주님의 피로 사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피라, 보살피라, 강건케 하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순종하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오늘 이곳에 자주하신 모든 내빈들 위에와 세계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착석하겠습니다.